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함께 만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주로 집회를 갔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우리 부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때보다 오늘이 좀 적네요, 인원이. 네.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Welcome the Holy Lamb Part 2 세 번째 제목은 Our God set up old king to be destroyed. 하나님이 우리의 옛 왕을 무찌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스스로 가지고 계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2015년 성탄주일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저께 읽은 타임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5년 갤럽 조사에서 노벤버에 조사가 했는데 2015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국민이 평균 쇼핑하려고 하는 액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830불입니다.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미국 국민이 720불을 썼답니다. 올해는 경기가 좋아졌던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풍부해졌던지 830불이라는 돈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언가를 사겠다. 지금 여러분 이 돈 액수에 못 미쳐가지고 나 좀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이 형편대로 또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컨슈머들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피플이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 애굽의 압제에서 끌어내셔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왕과 단판을 지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몇 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드 킹과 단판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올드 킹, 페로의 압제에서 오프레션에서 끌어내셨죠. 이 페로가 이집트에 참 말도 못할 재앙이 떨어지자 할 수 없이 정말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막 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마자 이 페로의 올드 킹, 옛 왕,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고 압제하고 부리던 이 옛 왕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에게 추격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뒤에는 옛날 왕이 보낸 추격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 풍전등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로 안전하게 건넜고 뒤따라 옛 왕이 보낸 추격 부대는 홍해에서 이제 수장되고 맙니다.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쪽은 구원받았고 한쪽은 멸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Our God set up our old king to be destroyed.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고 가두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옛 왕을 파괴시키고 무찌르시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던 그 올드 킹을 무찌르고 우리가 올드 킹과 진짜로 tru로 리얼한 굿바이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섬기던 나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나를 가두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던 그 옛 왕을 올드 킹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내 존재로부터 떠나보내고 굿바이를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올드 킹과의 이별의 시간과 장소는 어느 때 우리에게 허락되냐면 It is desperate time. 우리가 뭔가 때문에 간절해질 때 desperate hour. 뭔가 우리가 간절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소원이 있거나 바람이 있거나 어떤 무언가에 너무너무나 갈급하고 간절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그동안 섬기던 올드 킹과의 이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드 킹과의 이별의 시간에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데스퍼레이트한 타임과 데스퍼레이트한 일들과 그 너무나 힘든 사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게 아니고 아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껏 나를 괴롭혀왔던 올드 킹과의 굿바이 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시온 땅에 시간은 이제 4,0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은 예전에 애굽의 올드 킹 페로 애굽 왕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새 왕이 오신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의 왕, 공중권세를 잡은 왕,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영원히 훔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이 올드 킹 세이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이별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좋은 소식을 갖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올드 킹이었던 파라오가 견디지 못했듯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도 우리를 놓아준 후에 혹은 우리를 놓아주는 것에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두고 괴롭혀야 되는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한 그 사건을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헤롯이라는 아주 악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왕을 통해서 마귀는 2살 아래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desperate time, desperate한 place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올드 킹과 이별하는 그 시간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악한 영과 그들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최대한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You gotta make sure this. You gotta know this. 악한 영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쁜 거죠. 맞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한 애굽의 군대, 그 애굽 왕처럼 악한 자의 부리는 영들이 우리를 악한 영과 이별하는 것을 반대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의 행방을 찾는다는 보고를 듣고 헤롯은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 마음이 소동했다. 이건 뭐예요? 소동이란 글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distressed, betrothed. 헬라어에서는 타라소. 타라소가 뭐냐면 이게 타라소라는 말이 트러블이라는 말로 나중에 영어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세주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건을 악한 자가 부리는 그 영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디스터브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기고 악한 영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늘게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악한 자가 언제 기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늘리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830불을 가지고 이번 2015년 성탄절에 내가 선물을 사야겠다고 돌아다닐 때 이 쇼핑몰에 가고 저 쇼핑몰에 가고 저기가 더 싸니까 절로 가보고 일로 가보고 할 때 그때 악한 자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온갖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작정과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자기의 왕 올드 킹과의 이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이 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영접해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올드 마인셋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에게 준 생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이 뭡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계획과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 그러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고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I used to live like that. I used to hate.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원래 내가 미워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새 왕이 오셨을 때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올드 왕이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살아. 그게 내가 네 인생의 기득권을 가지는 그 이유야. Yeah, you can go to church. You can worship. You can pray. You can even work for Christ. But don't live like him. 옛날에 하던 대로 살아. 옛날에 열받으면 지르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나한테 못한 사람 용서하지 마. Don't ever forgive. Do whatever you used to do.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 Let it go, let it go. 노래는 부르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Let it go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올드 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 오신 뉴본 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전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행하던 온갖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But now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having died to that by which we were bound, so that we serve in newness of the Spirit and not in oldness of the letter. 옛날 정신으로 새 왕은 못 섬기는 거예요. 새 왕이 오셨을 땐 새로운 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정신으로는 옛 왕을 섬기는 거예요. 옛 왕은 우리를 자꾸만 율법으로 가두고 외모가 어쩌니, 학벌이 어쩌니, 무슨 조건이 어쩌니, 이런 자꾸만 중요하지 않는 걸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죠. 더 이상 옛날에 갇힌 자가 아니죠. 여러분, 의학계 리포트에 의하면요, 그 치매 환자의 80%가 예전의 기억에 굉장히 예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옛날에 그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기억하고 옛날에 그 미워하던 사람 그거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낡은 정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 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이 그리우세요? 저는 그립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너무 인생의 파도가 심해서 저는 똑같은 인생 살려 그러면 저는 I don't want it. 저는 앞으로의 일이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일이 더 기대가 돼요. 저는 예전의 기억 별로, 제가 부흥회 가서 예전에 간증은 하지만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게 된 거죠. 행한 대로 받지 않고 믿음대로 받게 된 겁니다. 외모로 취급당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더 중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남들의 눈에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눈에 잘 보이게,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이 된 거죠.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아계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2015년 성탄절에는 이 뉴본 킹,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존재 전체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죄가 많은 곳으로 예수님을 피난시키셨습니다.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아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설이죠. 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피난을 나왔는데 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헤롯 왕을 피해서 다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실까요?
여러분 왜 다른 곳으로 안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거기에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가장 충만하고 많은 곳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프레이어 마운틴에서 자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죄가 충만하게 관영한 애굽으로 보내시는 받는 거예요. 옛말에 클 때 속썩이던 자식이 제일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많이 짓는 곳에, 또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 가장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애굽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사는 곳에 구원의 빛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마귀의 멸망을 셋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정말 마귀는 기뻤죠.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이제 인생과 모든 이 세상은 자기 것으로,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마귀가 믿은 그 믿음이 마귀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독생자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 그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이, 그리고 그 파워가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둘 때 외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heckmate.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설계해 놓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자신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꼬드겨 가지고 스승을 팔게 했고, 자기 백성의 입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비천하고 외롭고 힘들고 원통한 신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수가 외통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설계해 놓은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구세주로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셋업을 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독생자 스스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악한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자기를 들임으로 백성이 겪은 모든 악한 것, 약한 것, 모자란 것, 고통받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는 먼 발치에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먼 발치에서 훈수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왕은
우리 인생에 직접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진정 우리와 함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함께 주실 수 있는 왕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장 낮은 자라도, 가장 몸이 약한 자라도, 가장 큰 죄인이라도,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My new king is coming. My new king is coming. 새로운 왕이 오신다. 자기 몸에 외치세요. 지금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기 몸에 외치세요. 내 몸아 들어라. 새로운 왕이 너에게 오신다. 내 몸아 치유를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온전하게 변해라. 새로운 왕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영아 소생해라. 새로운 왕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내 영혼아 기뻐해라. 내 혼아 송축해라. 새로운 왕을 찬양해라. 내 자녀들아 들어라. 우리 집에 구원자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외치는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치세요. 작년엔 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프리즌 미니스트리. 올해는 며칠 전부터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박진우 형제님이란 분이 뇌암 수술을 받고 지금 UCI 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우리 한 집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는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왕을 한번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쇼핑 다니시는 걸 좀 스탑하시고 저희 집에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잎 달린 귤 이제 안 사오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주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encourage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 사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세요.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그의 인생에, 그의 집에, 그의 몸에, 그의 영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자꾸만 쥐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만 옛날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왕이 오실 때 새 정신으로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귀를 열어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왕의 그 손길이 필요한 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올드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본 킹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왕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주시는 새로운 사랑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축복을 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저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서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낡은 정신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과거의 얽매인 자가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되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증거로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